추수감사절 연휴가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요. 사람은 여행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대자연을 보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뭐 이런 게 있었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감각이 무딘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정답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을 떡 벌려지게 만듭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냥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특별한 여행을 해보았는데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난 후부터 이제 대자연을 통해서 여행을 떠날 때 그냥 평범하게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깊은 협곡을 보고 대자연을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더군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의 높은 산들이 물속에 잠기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물이 세차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빠지는 순간 협곡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협곡, 대자연은 노아 방주의 흔적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시나요? 우리들은 지금 진화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진화론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믿는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만 들고 가면은, 이 책 한 권만 들고 가면은 우리는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감옥에 갔을 때에도 이 성경책 하나면은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책이 하나님이시대.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이 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0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지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온 세상과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모든 생물들의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멘. 신앙인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공부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정유라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유라는 문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문제 학생이지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하는 자리가 비어있다라면 그 성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에서 오라면 인생의 결말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규칙적인 예배가 필요하지요. 왜 우리에게 규칙적인 예배를 주셨을까요? 왜 공동 예배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유월절을 주셨죠. 오순절을 주셨죠. 그리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구원의 감격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곡물을 수확해 우리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초막절은 오늘날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배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하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공동 예배가 교회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예배 없는 인생은 빈 그물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 하나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그물을 만지며 재정비하여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나아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탔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12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라 고기를 잡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누구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풍부했던 그런 어부 출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대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만 그물을 던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향해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 무언가 그물을 펼쳐 던지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많은 물질을 거두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요.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물을 펼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나요? 좋은 직장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요? 나는 좋은 직장이 없을까? 좋은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지요? 수십 개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쓰고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뭔가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베드로만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그물을 치고 던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그런 그물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말씀 없이 그물을 던진다고요? 말씀 없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무언가를 원한다고요? 말씀 없이 무언가를 해낼 때 그것은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밤에 셈을 해보면은 어떻게 남는 것이 없고 최후 상태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이 아니지요. 뭔가 이익을 내야지요. 뭔가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지요.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던져진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지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왜 예배하는 자리에 비어있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요구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하는 거예요.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고 입으로 악을 말하고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악한 마음이 정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였거든 예배를 통해서 침체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편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예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쁜지 모릅니다. 시편의 결론이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찬양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동물도 노래하지요. 새들도 지저귀며 노래합니다. 봄철에 산에 오르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은 들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데스밸리에 지금 도착한 성도가 있는데 데스밸리에 가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봄철에 데스밸리에 가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들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 꽃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피어있는 모습을 볼 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고 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것 아닌데 하나님께 맡긴다며. 모든 호흡하고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호흡할 수 없기 때문이지. 지구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땅이요, 기온이요, 기후이지 않겠습니까? 지구는 사람이 두 발로 안전하게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지요. 뚱뚱한 사람도, 키가 엄청 큰 사람도 두 발로 척척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창조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름다운가요? 제가 교회에 짠 하고 들어오면은 안내하신 분이 목사님 오늘 멋있네요.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왜 사람이 멋있나요? 새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집사님 멋있네요. 오늘 참 예쁘네요.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극찬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아닐까요? 왜 사람이 멋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환하게 웃고 이 예배 장소에 짠하고 나타날 때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도 그런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별일 없으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주고받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멋진 것은 예쁜 옷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런 말씀 기억나나요? 왜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았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며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아멘. 성도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려면 감사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할 수 없죠. 감사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사가 사라질 뿐이지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 없이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본문의 시작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큰 사업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 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일까요? 모든 큰일 가운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로만 돌린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주 작은 것에 있대요. 자신이 겸손하여 말씀 앞에 잠잠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선한 말과 덕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곧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회복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